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1912년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 출발하여서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항해였죠.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하여서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지요. 이 사고로 승선하고 있던 2,208명 중 695명만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13명의 희생자를 낸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하여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지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을 하려고 보트에 사람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원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의 키를 놓지 않았던 선장,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그런 모습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각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는 100%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하나도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그리고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밴드 담당 웰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에 선상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하며 공포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웰레스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밴드 책임자인 웰레스는 전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호화로운 배, 그리고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그런 배,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했던 타이타닉호, 웰레스는 이 배를 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 중에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바로 그러할 때에 악기팀 멤버들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찬양 연주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 연주, 이 찬양곡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웰레스는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서르쳤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배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그런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배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 웰레스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아침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배와 함께 침몰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돈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권세와 명예를 선택하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은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을 다 분배는 받았지만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묘한 갈등마저 일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보아도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갈렙이 험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간청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개척하고 창조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사냥, 거친 땅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고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갈렙의 신앙과 이 갈렙의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나이 40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 지금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갈렙은 나이 40에 12지파의 대표 중에서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합니다. 가나안 온주민들이 어찌나 키가 크고 덩치가 크든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야 이제는 우리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우리를 저런 땅으로 인도하려고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데모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당히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본문의 이 산지란 헤브론을 말합니다. 요새가 많아서 가나안 정복사에서 전쟁하기 어려운 곳으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불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아낙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됐어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고 있어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사람의 불신앙적인 보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가 그들과 마주 서서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한 땅,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고 원수들이 있는 그곳을 내게 맡겨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입니까?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85이면은 조용히 은퇴하고 쉴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또 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2인자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던 시절부터 그것을 정복해 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지도자 옆에서 끊임없이 함께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해도 될 법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손쉬운 일을 맡을 만한 자격과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험한 산지로 가서 내가 적들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기를 누리는 지름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야,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좀 편안하게 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두려우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두려우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선거에 실패합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지만은 거기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27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29살에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31살에 그는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 실패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또 한 번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하지만은 39살에는 다시 이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46세에 그는 상원 의원에 또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47세에 부통령에 또 낙선하는 그런 비극을 맛봅니다. 그리고 49세에 또다시 상원 의원회에 도전했다가 또 한 번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51세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후에 기자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이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이 성경 구절이 링컨의 평생의 삶을 지배했다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패배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이 링컨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악마는 내게 끝장났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실패를 미끄럼 삼아 일어나게 되면 더 크고 멋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없는 성공은 오히려 불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성공은 숱한 이런 실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갈렙이 왜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 땅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묻힌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비록 험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험한 그곳이 바로 믿음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가나안은 나의 땅이라고 하는 이런 소유의식, 이런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의식은 책임의식을 낳고 주인의식은 사명의식을 낳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산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산지를 오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물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교회는 곧 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교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축복의 통로, 상급의 통로로 주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 22년 동안 여러분들 중에 제 생일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난 22년 동안 제 생일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용돈을 챙겨서 주시는 분이셔요. 제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탄자니아 학교를 짓는데 교실 한 칸 비용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니, 권사님, 어디에 그런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이 용돈을 주신 것을 그동안 탄자니아 건축 헌금으로, 학교 건축 헌금으로 쓰려고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기가 되어서 나도 샘물교회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샘물교회 비전에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동안 숱한 이런 분들을 통하여 샘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샘물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85세 그렇게 자신 있게 그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나를 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형용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을 종합해 보면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정복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그것이 험한 산지랄지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일 때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험한 산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진로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산지를 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갈렙이 이렇게 자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석양에 서서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그날,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분들이다. 건강할 때는 물론 병들었을 때도, 많은 것을 얻은 그 자리에서는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만 따랐던 분들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거칠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하소연하신 분 있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평탄하지 못하고 산악지대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신 분 계십니까?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산지를 정복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